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려고 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 시종 일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온라인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며 이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공부하라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영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또 새로워지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는 신약 성경에서의 영성,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서의 영성, 제가 다 구약 성경의 영성에서 말을 다 못했습니다. 나중에 강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성경 속에 있는 영성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짚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영성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영성, 그렇죠. 우리 다윗의 영성, 그렇죠. 시를 엄청 많이 쓴 다윗의 영성, 솔로몬의 영성, 잠언과 전도서를 써낸 솔로몬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써놨고 오늘은 또 성경이 되었거든요. 그런가 보면 엘리야의 영성, 엘리사의 영성, 그렇죠. 엘리사의 영성. 작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영성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그렇죠. 그들이 모두 다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한 교회에서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어요. 저도 이 교회에 나가서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목회자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도 총회에서 설교를 할 때 목회자는 반드시 말씀에 집중을 하고 목회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전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거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은 말 그렇게 안 하죠.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교회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분은 성도님들이 막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가고, 그렇죠? 새로운 성도들 오면 또 빠져나가는 것들이죠. 그 영성만큼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그릇만큼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의 그릇만큼 교회가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영성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온라인에 있는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신앙생활, 또 가정에서도, 또 나가서 학교 가서든지 비즈니스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교사에 가든지
또 교회를 섬기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다 영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성도들 없는 데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어내는 목사 있는가 보면, 근데 그런 목사님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억수로 기도했어요. 밤낮 기도했어요. 우리는 부르짖었어요 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가 보면 있는 교회를 큰 교회가 담임했어요. 그런데 교인이 계속해서 줄어. 계속 많이 나서 그때가 있는 거 말아먹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성 때문에. 영성. 장로라고 장로 직분 다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뭐라 그래요? 장로라서 장로 직분을 감당 못할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다 장로가 됐나? 그렇죠. 장로가 됐으면 어느 수준의 영성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도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도로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만의 수준. 권사님들도 똑같아요. 권사 직분도 똑같고, 그렇죠? 목사 직분도 똑같습니다. 성교회에서의 직분을 맡아도 어느 정도 영성을 갖고 있어야 인정이 되고, 영성이 없으면 인정이 안 돼. 저런 사람이다. 권사냐?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당시 집사님, 권사님을 하시면 어떻겠어요? 난 안 믿어. 왜 그래? 우리 권사들 보라고. 나 저렇게 하려면 안 해. 그러니까 잘못하는 권사님들만 보는 거예요. 영성이 뛰어난 권사를 보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영성을 내가 키워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섬기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영성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가서 교인들을 섬긴다거나 성도를 많든 적든 지간에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섬긴다 하더라도 내 영성이 없으면 자신심이 없어. 인정받고 칭찬받기 보다도 멸시받고 무시받는 상황이 더 많아져. 그러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무시받고 멸시받으면 철저히 화딱지 나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 영성이 모자라 그렇고.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겠죠. 사실 우리가 지금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지만 사역 속에서요, 기도 안 하면 시험이 들어와. 그러니까 빡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나가서. 매일 새벽 나가 부르짖어요. 매일 새벽. 오늘도 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아마씨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오늘의 사역을 하기 어려워. 제 아내도 직장 생활하죠. 제 아들도 직장 생활하잖아요. 아들도 사역자예요. 신학생이고 또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로서 이 세상 비즈니스에 가서 나가 일을 하잖아요. 저녁에는 공부를 해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만데부터 프라이데이 직장 생활한다. 그러니까 뭐 시험이 와. 파타임을 할 때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겨나간대. 풀타임을 하니까 시험이 와. 그러니까 영성이 딸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벌써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리 속에 가가지고 무시당하면 멸시당하잖아.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사탄이 공격을 하잖아. 사탄에게 별미를 줬잖아요. 기도해야지. 기도를 억수로 했다 막 부르짖고 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저 아내도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 그날의 태평. 근데 영성 기도 바빠같이 기도를 느슨하게 하면 그때마다 시험이 와. 별의별 시험이 다 오지. 근데 시험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이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던 교회 가서 시험이 들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들어왔을 때 빨리 뭘 해야 되냐? 털어버려야 돼. 어떻게 털어버려? 기쁨을 찾아야 돼요. 먹는 것으로 기쁨을 찾아야 돼. 아니, 먹는 것도 도움이 돼. 예를 들어서 봐요. 물론 뭐 빨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라도 빨리 맛있는 거 먹어. 빨리 집에 식구들하고 얘기해.
빨리 얘기해. 그래, 시험에 들어오면 지난번에 아들 녀석이 힘들었어. 힘드니까 이제 어떤가 하면 자기 방에 훅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가 시험이 들었어. 그래서 회사에서 어려웠구나. 집에는 아무 문제 없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거구나. 말하지 마. 짜증이 나 죽겠다. 야단을 했죠. 사역자 그래 갖고 되겠는가. 털어버려. 기쁨을 찾아. 나와서 밥 먹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시작을 하는 거죠. 엎내릴 것처럼. 그 우리가 의지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 이사야가 다 털어버려. 엎내려가.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일 아침부터 기뻐하고 그러고서는 기쁨을 찾아오고 그 옆에서 영적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얘기를 해서 빨리 와서 털어. 아무 일단 너무 아무 큰일 없어. 그게 무슨 큰일? 더 큰일이면 그 일 그만두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뭘 그게 그만두 일 그만두 다른 일자리 없을 것 같아? 내 영이 살라 그러면 더 좋은 일자리 있어. 그러니까 배짱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것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 일자리 하면 내가 뭐 끝나나? 다른 일자리 가는 거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배짱이 있어야 돼. 예수. 그래야 영성이 역사해. 우리 설거리 하십시오라고 하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면 난 못해요. 뭐 영원히 못해. 그래요? 할게요. 나가서 틀리든 말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되는 거지. 난 못해요. 그러면 절대로 성령이 역사 안 해. 성령은 담력과 함께 역사해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담력을 내 하나님 붙잡아 주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담력이 없으니까 담력을 키우라고 했잖아요.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누가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대장부가 돼야 되지. 왕이 되려면 그런 대장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그러면 뭔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런 담대.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다고. 사탄이 들어온 사람을 보고 귀신아 나가겠냐? 물어본다면 나가겠는가 하고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 나가겠는가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나가겠는가 하고 아니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야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영성이 필요해 필요해. 담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영성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려보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특별히 태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태어난 사건이 간단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나는 해 엄마 아버지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 살았지만은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 66권 이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그 외경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외경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외경까지도 받아들여요. 우리는 66권 정경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경건서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외경에는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가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나는 해 행했던 일 외에는 특별한 다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30살 나는 해에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 영성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첫 번째 찾아왔다는 것. 그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을 보면 성령 충만해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요한에게 성령이 충만한데 세례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부르짖는데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에게 가서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뭘 했는가 하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라는 순간에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일은 여기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근데 그게가요,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보여준 창세기 28장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건이요, 요한복음의 1장에 나와요. 요한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을 딱 보며 나다나엘아, 나다나엘아,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나다나엘 보고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볼 때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을 한다는데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전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사귈 때, 친구도 사귀지 않아요.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의 본질을 봐요. 그 사람이 말만 보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하고 교제를 하느냐, 그 사람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가정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그걸 봐요. 아무리 내 앞에 똑똑한 애 해도, 말 잘하는 것 같아도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없고 엉망일 때는 나는 그 사람을 경계해. 왜냐, 이 사람은 성실하지 않다, 진실하지 않다고 봐요. 보통 정직한 사람과 성실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꾸준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니까, 주일날 빼먹질 않아. 하나님 앞에 정직한데 사람들 앞에 정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정직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서 만나고 인사가 아유 반가워요, 정신 먹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 것 같아도 천만에, 그게 매주마다 반복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이 다 미래와 과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을 좀 빠졌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빼먹는다, 그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장난을 한다, 예배 시간 딴 것을 한다,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계속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떤 데 예배 시간에 소리를 막 예배당에서 소리를 막 높여.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 사람 하나님 알고 있는가? 예배당은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야.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는 곳이 아니라고. 그렇죠? 야,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죠. 많이 배우죠.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요 내용을 보면 예수님 마음에 충실한 거예요. 그 나다나엘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참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네가 장차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본다 그랬어요?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순수해 보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고 올라간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 환상이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니까 이 일이 큰 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다가도요 하나님을 경험하되 크게 경험을 해야 돼. 조그맣게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조그매. 큰 거 경험하는 사람 믿음이 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은 그 믿음이 엄청 커.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믿음이 어떻게 대단해. 우리 봤어 이거잖아. 경험했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죽었다 살아난 거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봤어요. 죽는 걸 보고 예수님의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그 인상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생명을 다 복음을 위해서 내놨잖아.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꿀름에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스데반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키워 죽기도 하고 사사굴에 들어서 먹히기도 하고 다 그들은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단데요. 왜 순교를 뭘 위해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했다고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숨겼어요. 왜?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 큰 사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크게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요.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크게 경험할까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내가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 1서에 사상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라.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를 찾아올 것 같아요? 교회를 찾아옵니다. 뭘 하려? 사랑하려고. 가르쳐 안 줘도 온단데요. 자기 발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싶으면, 하나님 잘 믿고 싶으면 교회를 찾아간다는데. 그리고 뭐래요?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있는 물질을 내놓고 자기 있는 시간을 내놓고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자기 투자를 하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과 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해야 돼요. 크게 경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크게 한 걸 보세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무엇이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얼마나 크게 열리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해봐요. 하늘이 열리는 거 느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의 속에 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 그런 경험을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 못 있는 거죠. 사람이 큰 것을 경험을 하면 가만 못 있어요. 나가 전달해야 되는 거지. 말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참 예수님이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는, 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데 뭘 주고?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 영성이 뛰어난 영성이 되려면 무엇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려고 그랬는데 입을 담고 닫아걸고 꼭 마음을 닫아걸면 되겠어요? 그럼 무엇이 먼저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할트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이 오세요.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러면 할트가 열리고 해피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부어.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권능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권세가 오고 담대함이 오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세례 요한의 영성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얼마나 퍼펙트해. 광야에 사람이 없는 데 가서 막 회개라고 소리 지르는데, 광야에 소리 지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맛있는 고기나 맛있는 이런 떡이나 먹는 게 아니고 그 들판에 나가서 석청이나 먹고 이제 메뚜기나 먹고 그런 걸 먹는 사람에게 그 영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데요. 얼마나 영성이 대단하네요. 세례 요한의 영성. 우리 기독교상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영성이 뭐예요? 청빈의 삶이잖아요. 자기를 다 비웠잖아요. 입는 것도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세속하고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다고요. 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친 사람의 말을 왜 듣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을 다 단절했어요. 오늘날요 영성이 올라 못 간 중에 하나가 세속이 너무나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고 세속의 삶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는 바깥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기 어려워요. 성령 역사하기 어려워요. 세속의 삶에 푹 젖어들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어요? 약해졌죠. 특별히 도시 생활에. 그죠? 너무나 편안한 거야. 이 편안한 삶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줄 모르고 추운 줄 모르고 그렇죠. 특별히 미국 같은 건 또 미국에 같은 건 핍박이 없잖아요. 저 뭐 이슬람 나라 같은 데 같은 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지금도 때려 맞아 돌로 맞아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멀리 말하죠.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 참배를 빼봐놔도 교회에서 공부를 했겠죠. 신사 근대 교회사에서 우리 한국 교회사 우리 신자 참배를 반대하다가 1930년대부터 시작해 1940년 1945년도에 8월 15일 광복하기 전까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핍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숨겨 죽었겠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 사람들 죽였는데. 그렇죠? 한국의 순교자 기념관에 가본 적 있습니까? 특별한 사연 없이 안 갈
수 있어요. 저는 가봤죠. 선교사 균형관에 가보게 되면 엄청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죽었어요. 한민족인데 그냥 예배당을 닫아 걸고 주일날에 불을 질러서 다 안에 태워 죽고, 기도하는 집사님을 꺼져다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장로님을 죽이고, 엄청난 목사님들이 매를 때려 죽이고, 또 약을 투여해 줘 죽이고, 엄청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핍박이 없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편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도 광야로 나갑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디로 나갔다고요? 광야로.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간 거죠. 근데 광야에 기도하러 가니까 여기가 몇 페이지에 나오는가 하면, 광야 기도는 2페이지에 나와요. 그 2페이지 나오는데 예수님이 광야에 기도하러 나갔어요. 그 며칠 기도했어요? 40일 기도했어요. 그 40일 동안 뭘 했느냐?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에세네파라고 나와요. 에세네파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한 파별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경건 생활에 좀 극단주의로 나가는 이런 좀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광야에 40일 동안 나가서 금식을 하는데,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옵니다만 짐승들이 있었다. 무슨 짐승은? 야생동물들이 있은 거예요. 야생동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할 때 했는데, 예수님의 몸이 배고프고 몸이 하얗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 그것이 예수님 광야 생활.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영성이 나와요. 영성 수련을 광야에서 닦은 거예요. 광야에서 물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영성을 닦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 이제 3페이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생활을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나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가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혼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자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기도 생활, 그 개인적인 영성이 분명히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혼자 기도를 안 하죠. 같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혼자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죠. 제일 처음에 저도 기도를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할 때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줄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래, 응답이 오니까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마침 모든 것이 다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죠? 너무나 잘 맞춰질 수도 있는 거지. 우연하게. 그렇죠? 우연하게 맞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연하게 맞춰지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두 번째 또 기도를 하죠. 그 다음 또 맞춰지죠. 세 번째 기도를 하죠. 그 다음 기도한 내용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촥촥촥촥 응답이 하니까, 그때는 무슨 생각하니까 하면, 우연이란 게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구나. 그 생각하라면 내가 생각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은데 내가 말하는 걸 지금 듣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기도라 두 가지, 그 다음 많이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도를 하는 것을 적었어요. 정말 하나님들. 그래서 1. 웃으면서 기도. 2. 웃으면서 기도. 나의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특별한 또 성도들의 기도, 내 필요한 거. 그러면 기도를 천천히 하면서 계속 반복하죠. 기도란 거는 반복하는 거죠. 하던 기도 또 하고, 하던 기도 또 하고, 하던 기도 또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응답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돼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볼펜으로 이렇게 응답됐어. 또 응답이 됐어.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본상 응답이 다 됐어요. 근데 응답 안 된 거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됐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는 분명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그래서 자꾸 다른 걸 옮겨.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의 기도 응답이 된 것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을 다음 장으로 넘겨가요. 다음 해로. 다음에 가서 다시 리스트를 다시 짭니다. 그래서 먼저 응답 받아야 될 기도를 제일 처음에 놔요. 그리고 그 다음 제1, 제2, 제3, 제4, 제4 이렇게 한 30개를 한다고요. 그렇죠? 30개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또 한 해 동안 기도를 하면서 기도 또 중간에 가끔 꺼내가지다가 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됐는가. 그럼 기도 응답이 됐으면 기도 응답이 됐다고 다 체크를. 제가 2007년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다 해놨어요. 근데 기도 응답을 언제 받았는지, 언제까지 받았는지 아세요? 작년까지, 몇 년이 됐어요. 작년까지 하면 17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을 해주는, 미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기도 그 리스트가 작년까지 기도 응답이 100% 다 왔습니다. 작년까지. 심지어 내가 1990년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서 두 번째 주일날 가졌던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34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어떤 비전은, 제가 한 비전이 이루어진 건 내가 목사 되기까지는 1990년도에 예수 믿어서 97년도 7년 만에, 그 전에 91년도에 나에게 비전을 줬어요. 네가 목사가 될 거다. 7년 후에 목사가 될 거다. 분명히 97년도에 목사가 됐어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목사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밀려서 목사 됐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28밖에 안 되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 되냐? 그 자신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 돼야 되죠. 다들 목사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밀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는 그날 내 억수로 울었어요.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가? 내가 나이 어린데 28인데 아직 철도 못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비전을 주니까 나는 자격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 안수 받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게 준 비전이 떠올라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34년 만에 내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17년 동안 여기 이민후에서 와서 미리 내가 기도한 리스트가 쭉 있는데 100% 다 기도 응답 받으려니까 17년 걸렸다잖아요. 근데 그 17년 동안 기도 응답한데 그 이상의 기도 안 한 내용까지도 더 해야 되어서 나에게 응답 많이 줬어요. 할렐루야. 해야 되었다는 거 알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한 것까지도 다 응답 내려주는 거예요. 그 더 많은 걸 해줬다는 거예요.
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누구란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꼭 내가 요구를 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요구를 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는 거예요. 왜 안 줬을까? 어떤 거 왜 이래 느껴졌을까? 때로는 너무 늦으니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안타깝죠. 아버지 왜 안 줘요? 눈물을 흘리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울면서 아버지 왜 안 줘요? 누구하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나 이러고 우는 거야, 앉아가지고. 아버지께서 준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난 줄 줄로 믿고 살아계신 아버지님들 안 주고 막 안타깝고 그게가 어색한데 내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했던 건 안 줬다. 근데 다 주는 거야. 지금 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서 눈물밖에 없어. 우리 내가는 매일 울어. 왜 우냐? 감동이 됐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은혜를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기도시키면 난 눈물이 나 먼저. 그리고 왜 그 눈물이 나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동이 됐어. 항상 마음이 훈훈하고 뜨겁다고.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잘 나. 마음이 훈훈하고 뜨거우니까 눈물이 잘 난다고. 아니 생각해봐요. 기도 응답을 17년 이민 생활에 다 주더라고. 근데 야 눈물 많이 흘렸어. 인내란 거 있잖아요. 인내가 쉽지가 않아요. 인내란. 그렇죠. 참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거니 우리 권사님도 또 우리 이자매님도 우리 온라인은 우리 학생들 몇 분이에요. 우리 조정형제교회도 모두 이번 학기에 이 과목에는 8명이에요. 한 명이 더 애드 됐어요. 지난 학기에 9명이었는데 이번 학기는 8명이에요. 그래도 감사해요. 온라인은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이게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 하시는 것 개인 영성이 꼭 필요해요. 혼자서 기도를 하는 게 너무 필요해요. 제가 92년도에 신학교 갔죠. 91년도 신학교 가서 92년도에 제가 24살 났는데 제가 예배당에서 늘 잤어요. 항상 목회를 할 때도 예배당 잤어요. 총각이니까 뭐 예배당에서 자지 뭐 어디 가서 자겠어요. 예배당가 쪼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 뭐 조금만 담이 되고서 쪼그리고 자.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렇게 예배당에서 자다가 이제 부름 받았어요. 첫째로 한번 내가 신학교 가게 된 계기도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어느 날인가 오후에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강단 앞에 와서 항상 강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렀고, 그리고 이 신학교 다니면서도 방학에만 교회로 와서 예배당에서 잤어요. 성도님들 나를 많이 사랑했고, 성도 교회는 조그만 교회지만은. 근데 어느 날인가 예배당에서 자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왔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없어. 내가 혼자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낮에는 했는데 밤에 그런 적 없어요. 누구 잠은 잤지. 칸이 따로 있잖아요. 잠자는 칸 따로 있고 조그만 칸 따로 있고 예배당 본당 따로 있어요. 한 요만 커요. 아마 5, 60명 앉을 수 있는 그래. 그래갖고 밤중에 조용한데 너무 조용하죠. 혼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가서 기도를 예배당에 가서 또 강단 앞에 무릎 꿇고 딱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예배당 무릎 딱 꿇는데 뜨거운 게 몰라. 그러면서 나의 뜨거워져. 그러면서 내가 뭐 기도를 토로하는데 회개를 하고 막 눈물 콧물 막 내가 얼마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 회개를 하고 회개지 뭐 죄인이라고 눈물 콧물 거리면 부르지. 그때 그 뜨거웠던 그 뜨거움이 지금 30년 동안 계속 뜨거워.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도 설교를 하다 어떤 데 설교를 하다가도 막 뜨거워지면 빨리 해야 돼. 막 예수님 증거도 막 그렇게 막 뜨거워지고 기도하다가도 막 살살살 기도한 그냥 살살 해야지. 이러다가도 뜨거워시키시다 막 해야 되는 거요. 그 나도 몰라 어떻게 보면 예수를 경험하였던 사람, 성령을 경험 안 한 사람은 나의 모습을 이렇게 옆으로 보면 저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나를 말할 거예요. 미친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잖아요. 꼭 소리를 내야 돼. 꼭 부르짖어야 되는 거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는 다 듣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절차면은 조용하게 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뜨거우시죠. 근데 가만 모이는 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도 그런다는데요. 설교하다가도 절차면 참 저녁에 설교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러다가도 뜨거우기 시작하고 막 해야 돼. 그래야 막 폭포수같이 말씀 주고 그 현장에는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런 게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니 일어난다. 성령은 뜨거운 거예요. 뜨겁다. 그러니까 살살살 기도하면 절대로 안 돼.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조용할 때 예배당 가서 무릎 꿇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성경은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할 때 절대로 손만 모이지 마세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손을 두 손 들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두 손 들고 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도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도 기도를 하고 성경은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엎드려서도 기도를 하고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는 뭐 장소라고 제한이 없잖아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가방 들고 학교 오면서도 기도를 하고 계단에 올라오면서도 기도를 하고 찬송하다가도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 읽다가도 기도를 하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설교를 듣다 기도를 하고 찬송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고 하는 거지 뭐. 기도 뭐 언제 뭐 꼭 시간이 있어요. 뭐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나 깨나 일어나서도 걸어나 일할 때라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누가 받으라는 것까면 찬송하고 찬송하다가 기도를 하고 막 하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뜨거움을 계속 뜨겁게 해야 돼. 뜨겁게 해야 돼. 그러면 어디 왜 눈물이 쏟아질 거고 콧물이 나올 거고 마음이 후덥고 이러면 어떡해요. 먼저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헌금도 막 하고 싶고 뭔가 성도로 막 식사 대접을 하고 막 다 주고 싶잖아요. 나하고 저 아내는 뭔가 있으면 서로 막 다 주고 서로 막 컨트롤하느라고 너무 하시면 아내도 나를 컨트롤. 우리는 그런다. 다 주고 싶은 마음. 왜냐? 만나면 다 배불러야 되거든. 그러나 사람에게서 뭐 얻으려고 그런 거. 우리는 정대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해와도 누구를 의시하거나 누구를 얻으려거나 이런 거 없어. 교회 가서 뭘 얻으려거나 교회 가서는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는 헌금하고 헌신하고 항상 나는 하늘에서 받으려고 그래. 사람들에게도 만나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베풀고 떡이라도 사다 주고 막 이렇게
주일마다 떡을 계속해서 이 교회 저게 사다 주가는 떡집에서 나를 막 보다스려 주는 게 더 많아요. 이것도 떡집도 좋아. 그러니까 섬기고 베풀고 막 이런 다 마음이 뜨거워야 할 수 있어. 뜨거워야 헌신을 할 수 있다는데요. 여러분 항상 해피잖아요. 항상 할렐루야잖아요. 그 목사님이 왜 그래 항상 그래 좋아요. 무슨 일이 그래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항상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커서 감사야. 그래서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올해도 엄청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돼. 해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서 해마다 할렐루야라고. 나 정말 간증을 하면 막 한두 시간만 갖고도 안 돼. 하루를 해야 돼. 간증을 해도 좋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멘. 좋은 일이 너무 많아. 커서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일 생각. 그럼 적어야 돼, 적지 말아야 돼. 오늘 나에게 꼭 배워야 돼요. 온라인에 우리 강의를 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요. 선목사가 님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예배당에 혼자 있든지 집에 혼자 있든지 혼자 있을 때 차 안에 혼자 있을 때라든지 하나님께 이럴 때 혼자서 기도를 해요. 그러줄 때 이제 기도 응답이 쫙 오고 하나. 그러면 경험을 하면 좋은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삼각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기도께서 사역. 예수님 항상 사역하기 전에 크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도 사역을 자신의 공생애를 이루고 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이루고 하기 위하여서 광야에 40일 동안 나가 기도한 거예요. 자기 일생을 다 그 기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광야 40일 동안 기도 속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면 제자들을 12를 선택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온 밤을 사워가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한다는데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 이후에 사람들 다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배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풍랑의 잔잔한 역사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큰 사역을 이루고 하기 전에는 꼭 예수님은 또 기도를 했어요. 40일 기도를 했습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큰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이 끝난 다음에 또 그 마무리 기도를 또 했다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생을 보면 무슨 일생이라고 딱 느꼈어요? 기도하는 일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일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사역을 많이 해. 기도를 조금 하고.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충분하게 하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역을. 고개가 다른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누워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침상에 누워서부터 기도를 하면 앉아서도 기도를 하고 그러죠. 밥 먹으면서도 기도를 하고 나가서면 기도를 하고. 제가 우리 애들을 항상 학교 가기 전에 기도했었어요. 안수 기도하기도 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큰아들이 있다가 이제는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아빠 이제는 내 혼자 기도할 수 있을 거나 나 좀 놔두라. 그래갖고 내가 좀 야단을 했어. 너가 컸어. 그러니까 네 혼자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 집에 함께 사는 한 내가 기도를 해야 돼. 너 혼자 나중에 살 때 너 혼자 기도하지만 내가 알건대는 너의 영성이 아빠 영성을 못 따라온다고.
그렇지 않아요. 매일 새벽 나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나는 매일 새벽 나가 부르짖어요. 제 아내하고. 그렇죠? 그러면 아빠 영성 못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빠 영성 못 따라온 거는 나의 영적인 지배를 받아야지. 축복이 나를 통해서 가는데. 그 나중에 너가 장성에서 다 큰 다음에 너가 혼자 있을 때는 아빠가 따로 있을 때는 너가 기도를 해주면 너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그때 또 뭐 전화 들고 기도를 하겠는가? 그냥 있는 동안에 내 기도 드릴 때 그래 엄마 있다 야단하고 아빠 있을 동안에는 아빠에게 기도하라고 하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기도해주고 안 해주고 하늘과 땅 사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여기 젊은이 있으니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아기를 낳기 전부터 기도를 하고 아기가 나서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 애 머리에다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고 이뻐만 안 해요. 기도를 계속해요. 애가 알아듣든 뭐 알아듣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성령을 받아버려. 우리 애들은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다 방언하고 랄랄랄 해.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 성령 충만해 우리 애들이. 언제부터 기도한다고요? 배 안에 아기가 생기기 전부터 기도를 하고 우리는. 그렇죠. 결혼할 때 기도하고 꼭 기도하셔야 돼 우리 집.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낳아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 밤과 낮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학교 갈 때마다 아침에 기도하세요. 그렇죠.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세요. 일하러 가 기도하세요. 이게 공부 끝나서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나면 이 애들도 좀 아빠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집에서도 과거에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시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안 했다고 해서. 과거에 안 했지만 오늘 선 목사님 말을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앉으면 기도로 나가면 기도로 야 기도하자. 여기 와라 기도를 하자. 박권사님 기도해 줄게. 그렇죠? 여기 처음 번청대 박권사 기도해 줄게. 와 앉아. 그러면 병이 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데요. 박권사님이 기도를 듣고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애가 막 박권사 기도했으면 우울했던 애가 얼굴이 환해지고 예수 잘 믿게 되고 다음 주에 안 오려고 결단했던 애가 박권사님 보고 또 교회로 온다고. 그렇죠. 집에서도 애들을 선권이고 뭐가 아들 딸은 거. 기도 계속 해주는 거야. 기도해서 박권사 기도할게. 그러죠. 내 권사가 얼마나 권리가 있어요. 에? 내가 기도할 것보다도 박권사 기도하는 게 더 세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전도사지 않아요. 이 전도사님 기도할게. 이 전도사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영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역기도 하나님 아들도 기도를 억수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기도를 안 해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분한가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바란 거는 아빠죠. 오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빠인데 이 아람어로도 아바라 그랬어요. 아바란 말이가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존중터예요. 근데 우리는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란 말이가 아버지란 말보다 더 친근해요.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친근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 진심으로 건성을 하지 말고 이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많은 말을 할 걸로 하지 말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말고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렇게 존중터를 안 써도 괜찮아요. 아버지 알잖아요. 내 이래 하나님 아버지 도와줘야 돼. 아빠 좀 이렇게 좀 줘야 되지 않아요? 나 안 되지 않아.
누가 나를 돕겠는가. 이렇게 좀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렇죠. 야, 영성을 강의하려고 그러면 너무 풍요로웠고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 속에 와 가사 그 감동의 그 역사 그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얼마나 친밀했던가 하면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사용할 언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항상 들어줬고, 그렇잖아요.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에요. 다 아버지 뜻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자기 글을 드렸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친밀 관계를 너무나 잘 표현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럴 정도로 친밀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네, 나도 지금 일하고 있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내가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다면 나도 쓰다할 거야. 아버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이런 친밀 관계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너무 친밀.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영성이 있다는 걸 뭘 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저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걸 보면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 돼서 꼭 막 소리 지르고 막 할렐루야 막 능력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딱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너무 겸손하고 너무 친절하고, 그렇죠? 그분하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자유로움과 부드러움과 어느 톤도 그렇게 너무 상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너무 겸손하고 자유롭고 아버지 그 이상으로 따뜻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랬구나, 힘들었지 그동안, 그랬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이런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의 가까워 있으면 깨끗하잖아요. 심성이 깨끗하고 성품이 바르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늘 그분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사실 목사님들이 다 그래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들이 욕심을 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걸 욕심을 낸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어디 걸 받은가? 하늘의 것을 받아야 돼. 하늘의 거요. 우리는 항상 그러지. 아이고 나 하늘에 가가지고 뭐 어떻고 뭐 하늘나라에 무슨 보하여 뭐 하늘나라에 뭐 아름다운 궁전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선물 주겠죠. 면류관도 주고 하나님의 복도 주고 뭐 영생복락도 누리게 하려면 뭐 하늘의 것 뭐 안 주겠는가고요? 안 주겠어요? 주시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늘의 것은 어떤 것들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늘의 것들은요, 돈으로 핵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령을 받는 건 돈으로 핵산할 수 있어요. 내 물과 성령 거듭나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걸 돈으로 핵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이 그 돈으로 핵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 거, 자녀를 가지다 돈을 갖고 행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거 돈으로 행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 거 돈으로 행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행선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이 땅에 너무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꼭 돈으로 행선하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돈으로 해결 못할 게 많아요. 돈이 있으면 꼭 장수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꼭 평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집에서 살면 평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받으면 이 돈으로 행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으로 풍요롭게 만들어가 살면 물질은 따라오는 거지 않아요. 물질은 따라오는 거고 건강도 따라오는 거고 장수도 따라오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영성을 닦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만하면 됐어. 난 집사 직분 받고 할 거 다 했어. 난 권사 직분 받고 할 거 다 했어. 난 장로 받고 난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하고 그거는 과거에 했던 거야. 나보고 그런 사람 많아요. 서목사 그거 많이 노력해서 많이 하셔. 예, 우리 다 했던 거잖아. 과거에 내가 했댔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거는 다 이전에 했던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영성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에 가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더 닦아야죠. 나이가 들수록 생명이 가는 날까지 닦아야 되죠. 우리 성경을 보세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렇죠.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들이 영성이 쉬어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영성이 쉬어하지 않아요. 사무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오히려 그들이 나이가 100살이 되고 막 그랬을 때 영성이 더 뛰어나고 사도 요한도 100살이 됐을 때 그 하늘의 문을 열고 그렇잖아요. 엄청난 그 뭔가 계시록을 하늘나라가 보여줘서 계시록을 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이래 되고 나이 든 다음에 안 돼. 그렇게 아니란데요. 그리고 켈리 권사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그러면 100살에 가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가야 되는 것이 영성의 길이에요. 이 영성의 신앙의 길은 가다가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어쨌든 그만하자 쉬자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험하는 걸 어느 정도 조그만하게 경험하라고 많이 한 것처럼 하는데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는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특별한 선교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 아니라 천국에 간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전도사도 없어요. 천국에는 권사도 없어요. 천국에는 다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땅에 사역하다 간 사람, 실제적으로 영적 안으로 들어오면 목사, 권사, 전도사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영성이에요. 영성. 믿음의 경지예요. 믿음의 경지에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믿음의 경지에 올라간 다음에 절대로 거기서 내려오지 마라. 왜 내려오지 말라 그러게? 그 믿음의 경지를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니까 너무 결말이 루추해. 더러워져. 그럼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 쌓은 다음에 계속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장례식에 한 분 권사님 장례식에 갔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 권사님이 9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2주 전까지만 해도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로 못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이 밥을 먹지를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대로 천국 갔어요. 병원에 가지도 않고 깨끗하게 정신의 말동한 가운데서 천국 갔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똑바로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단대요. 영성이 있는 거죠. 그분 매일 새벽에 나오죠. 예배를 빼놓지 않죠. 90이 돼도. 그런 분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나이 90이 됐는데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주일날 예배도 꼭 예배 드리러 온 사람 90이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성은 멈추면 되질 않아요. 영성에 달아나는 예수님은 비우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세속적인 것은 비우고, 그리고 하늘 아래 영적인 것은 채워야 돼요. 성령을 받잖아요. 채워야 돼요. 이 비워야 돼요. 겸손하게 나서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 하면 쉼을 얻으리라. 겸손하고 온유하여 그 성품 속에 자신을 다 내려놓은 거죠. 그가 근본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기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와서 정리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여 그것이 곧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우리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 무엇을 주느냐? 응답을 주기 전에 꼭 성령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 주기 전에 꼭 성령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뭔가 하면 믿음이 더 올라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달라요. 그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믿음은 100% 성장을 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가 변화가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아직도 어리고 연약하다고 봐야 돼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못 간다고 생각해. 많은 분들 아이고 나는 그 경지를 못 가. 그는 엘리야나 갈 거고 엘리사나가 해야 될 거고 세례요한이가 할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 성령을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계속해서 부르짖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던 말을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하고 소리를 계속 내서 또 빨리 하기도 하고 느슨히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육갑을 하는 거지. 육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예요. 이거 뭐 만물의 창조주 앞에서 뭐 우리 벌레보다도 개미하고 같겠어요. 잘 안 보니 개미하고 비교할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라 그러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고 막 애를 써야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해주겠는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잖아요. 그러면 와, 정말 주님 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이 부어짐이 되면요, 마음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누가 보면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한 분이었으니까, 근데 영화에서 나온 예수님은 그렇게 막 기뻐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항상 담담한 모습이야. 위험만 보여주는 거죠. 세례요한한테 가서 막 소리치고 막 야단하고 막 이런 것만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자, 보세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을 때 애가 배 안에서 막 기뻐 뛰놀았다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갔을 때. 그렇죠? 그렇다면 애가 배 안에서부터 뛰놀았는데 애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얼마나 기뻐하고 뛰어놀고 자랐겠어요? 예수님도. 그러면 그분들이 어른 됐을 때는 안 기뻐했겠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의 가정은 어떨 것 같아요? 가정이 밝죠? 기쁘죠? 그러면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축제죠. 그리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국 잔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다 잔치예요. 축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가는 거는 빛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이 사개오네 집에 갔거나 사개오네 집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와 잔치와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도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과 참 재밌고 축제 일어나야 돼.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오늘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침침하고 답답한데 그게 뭐 어떻게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서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아버지 집에 왔는데 무슨 눈치를 봐요. 기쁘고 즐겁고 해피해야 되지. 할렐루야. 아휴, 영성이란 게 이제 알겠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기쁨.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또 화내고 그러면 안 돼. 일관성 있게 집에 기쁨이 되거든요. 권사님 보니까 다 예수 만난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자매님 보니까 예수를 본 것 같다고 이렇게 돼야 돼요. 기뻐야죠. 집에 가서 집을 밝게 만들고 환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어디를 가도 밝은 사람이 되고 축제를 만들어내고 잔치를 만들어내고 천국이 임하도록 만들어내야지. 아멘. 그게 예수님이 영성이에요. 기도.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3 강의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조성준 우리 형제님 참석 못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다음 이 시간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라인에서 공부를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깨닫고 계획주의 영성 신학을 잘 배워서 앞으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큰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귀한 일꾼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림나이다. 아멘.